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9월 달이니까 날씨도 아직은 뜨겁지만 선선한 그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도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같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생각할 때 주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리로 합니다.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하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예배해. 예배하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시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아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놀라운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로 집중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마다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8월달 한 달을 보내고 이렇게 세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곤란한 일들이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새 달이 열렸지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은 확신하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서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때마다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 위에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늘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한 삶의 여러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또한 마음 상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이제는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지배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날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갈망함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다시금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잡아야 할 두 가지 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다가 그 마당에 심기어져 있는 대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대나무들이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주 멋들어지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던 지난주였었는데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동안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마디를 맺게 되어지죠. 그 매듭을 따라서 성장하는 나무는 곱게 그리고 멋지게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마다의 매듭을 잘 이렇게 지어야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가능해지는 법이에요. 어느덧 우리가 오늘 이렇게 2022년도의 9월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지난 9월 1일 날 새벽 예배 때에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벌써 9월 달이에요. 이제 한 해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막 해피 뉴 이어 막 이러면서 새해 인사를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분의 1을 보내고 이제 3분의 1만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들이 이 2022년도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3분의 2는 잘 매듭을 짓고 남겨져 있는 3분의 1의 시간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데 힘을 쓰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해요. 끝까지 잡아야 할 두 가지의 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끈은 바로 소망의 끈입니다. 소망의 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여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의 끈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끈을 놓치면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상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한테는 바로 왕에게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이 잡힐 듯 하면서도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3해, 3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광야를 보내게 되어져요. 물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결국 그 소망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소망을 품은 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어지고 그 빈 자리를 대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되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성실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그 소망이 물거품처럼 끝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래야 소망을 이루지 않겠냐, 더 힘을 내서 달려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놀고 먹고 한 거 아닌데,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보고 더 힘을 내라고. 마지막 힘을 다 짜내가지고 살아오면서 소망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은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놔버리고 사망의 나락으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갇혀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망을 붙들고서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다라는 그 말처럼 나쁜 일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 꼭대기 20층 올라가 가지고 그 난간 끝자락에 서 가지고 한참 바닥을 이렇게 내려보다가 옥상 구석으로 다시 가서 펑펑 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으라고요? 그거는요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누구나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일을 꿈꿀 수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막다른 지경까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소망의 끈을 놓아라고 하는 강력한 사단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만일 보여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소망을 바라보겠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뭐 어떻게 해서든 잘 되겠지, 그래도 뭐 잘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의 어떤 그 밑도 끝도 없고 그 근거도 없는 식의 그런 거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록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현실임은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고백으로 너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더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럴다 할지라도요, 과거와 현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나는 이제 이따위 소망 갖지 않을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소망의 끈을 붙잡으세요.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고 하루하루를 이어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이어져가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마침내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마침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끈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끈입니다. 관계의 끈.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고 인연의 실을 엮이게 되어진다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의 삶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죠. 연결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업에서의 관계, 무수히 많은 관계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관계의 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이 끈들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게 되어져 있고, 그 끈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돈을 얼마만큼 쌓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기보다는
나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행복의 여부를 판단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인간사의 모든 고민의 시작과 갈등은 어디서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죠. 어떤 일을 하든 사실은 그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 일이 정말 힘들고 고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일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미묘한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이라든가 여러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상처가 남겨지게 되다 보면 화가 쌓이죠. 그리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 속에 막 층층이 막 겹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마음에 쌓여 있는 이 그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생각들 때문에 앞으로 생겨나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아, 훗날에도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 때문에 더 열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점점 더 걱정이 되어지고 마음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게 두려운 나머지 상대방과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의 끈을 놔버리게 됩니다. 아, 야, 내가 뭐가 아쉽다고, 저깟 인간 더 이상 안 만나면 되지, 내가 너 아니면 만날 사람 없을까 봐 너 같은 인간 다시는 안 봐 하면서 상대방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계의 끈을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걸 저걸 다 보기 싫다고 다 잘라버리면 나의 인생은 한없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기는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 안에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그 관계를,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친밀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조금 있으면 그 친밀함이 갈등의 관계를 형성시키곤 합니다. 친해졌다 싶어지니까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게 되어져 있고 상대를 향한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가벼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2022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 믿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던지는 말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이 보여주는,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어찌 보면 목사님이 행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그러한 그 자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등짓게 만들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그만큼 서로가 친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친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 관계 유지에 있어서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뭐 내 인생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나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갈등은 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서로 안 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갈등의 상대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흔한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친한 건 남편하고 아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틀어지고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서로 친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서로 친하고 믿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실망도 하게 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가 쥐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따위로 나한테 말할 수 있지? 물론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걸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서로 허물 없이 믿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친하니까 서로 더 조심하고 서로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친하다 보니까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례하게 굴 수도 있음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서로 믿고 이해해주는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어떻게 맨날 잘 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서로 막 좋아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봐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 대단한 인물들도 둘이 서로 대판 싸우고 서로 갈 길 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별거 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계를 그냥 다 칼로 무자르듯이 다 싹둑싹둑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의 끈을 잘라버리게 되면 회복의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면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라고 했죠. 서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으로만 이어지지를 않아요. 나하고 상대방, 상대방하고 나, 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선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가 문제야 라고 하기 이전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했잖아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선한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서로 배려해라라는 의미예요. 그 배려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서기 901년도에 그 후고구려의 장수인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견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버드나무 우물가에서 한 아가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나한테 물 한 잔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가씨가 물을 가득 담은 바가지에다가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왕건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왕건이 야 이거 웬 왕건데기냐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 버드나무 잎사귀 이거 뭐냐 왜 띄었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이게 급히 당신이 물을 마시다가 체할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녀의 그 지혜와 그 배려에 탐복한 왕건이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훗날 이제 고려를 세우는 태조 왕건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해왕후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급히 마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보살펴주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이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취할 때에 그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려에는 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배려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뜻하고 똑같아요. 사랑도 역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걸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건 쉬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알아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배려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마음을 써야만 저 사람이 저럴 때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걸 원치 않는구나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깊은 관심을 두고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야 우리 아내는 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이걸 원치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행동해야 그것이 바로 배려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가 돌아보아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씀의 배려와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한층 더 선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고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이어져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성경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관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뒤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 사도 요한은 표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생각만 가지고서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식사로 접대하기도 하고 작은 카드에 용기를 내는 그러한 글도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선한 행동으로서 받아들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 격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는 뭐 겨우 이거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만데 겨우 이거 깻잎 한 장이냐?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내리깎지 말라는 겁니다. 더 북돋아주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행복해 해주고 기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사랑과 선행을 하려고 할 거고, 그게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활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껏 지나온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꼴 보기 싫어, 안 보면 그만이야, 내가 뭐 너 아니면 만날 사람 없을까 봐 막 이러면서 관계의 끈을 놔버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도 바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관계의 끈을 다시금 이어낼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어질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님이 나를 따라와 봐라 하면서 이 제자를 데려가요. 그리고 데려간 것이 공동묘지였습니다. 저 땅을 하나 파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뭐겠어요? 죽지 않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겪게 되어져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나도 반대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살래? 불가능한 일이죠.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유아독전 할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리어 내 마음을 넓게 열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한편은 이해도 돼, 상대의 어떤 입장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티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잃어버린 소망이 있습니까? 또 끊어져 버린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이 9월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다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 도달했을 때에 연말에 가서 이번에 정말 내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새로 이어져서 참 좋습니다라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도 3분의 1을 내보내었는데 남겨져 있는 삶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오는 동안 여러 많은 관계에 있어서의 힘든 일들로 인하여 끊겨버린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시어서 선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도 3분의 1을 보내고 이제 남겨진 4개월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한 어려움들과 또한 여전한 삶의 고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멀어지고 소원하여진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관계에서 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또한 그 잘못들을 서로 시인하고 또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열매를 가지고 또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을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이 한 해의 3분의 1을 보내었는데 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행여라도 절망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경주를 이어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할 때에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보내오는 동안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여졌던 관계들, 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었던 관계들이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시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관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또 평안하여지며 행복하여지는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 연말에 갔을 때에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올해의 연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1박 2일로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아이들이 펀드레이징을 했는데요. 많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참 기뻐하고 그리고 보람 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여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정말 1박 2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또 아이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시네요. 이은옥 집사님, 조대엽 집사님, 또 이진환 집사님, 황은정 집사님, 또 임병세 장로님 9월달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김옥란, 김기춘 성도님 가정이 반스치킨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식 통닭집을 이렇게 닭집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셨는데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많은 분들 같이 또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또 같이 좋은 관계들 이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쉬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에 리뷰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좋게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해피테리야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 뭐지? 아니 해피테리야키랑 도넛. 예, 맞아요. 스윗 센세이션 도넛도 그렇고 구글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리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우리 용한철 집사님이 그 장 폐색증으로 인해서 그 밤에 이제 급히 응급실에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뭘 먹으면 토하고 그리고 뭐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이 답답한 그러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빨리 가보시라고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바로 가시길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 장폐색증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 뱃속에 무언가가 이제 그 장을 막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썩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퇴원하셔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혈압이 아직 제대로 잡혀지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속의 그 내장 기관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지를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용한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364장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용한철 집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한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내장에서의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식구들 이 일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더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용한철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용한철 집사님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장폐색증으로 인하여서 수술받고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모든 치료받은 손길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속히 그 모든 찢어지고 꿰매어진 부분들이 아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내장 기관에서의 모든 운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소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였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시기들을 우리 가족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돌보고 있는 우리 이은옥 집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가족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훗날에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용한철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왔음을 믿고 귀한 예물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어서 지금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그 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거두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들고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보내고 이제 새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곳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어 나아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짐을 체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한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받은 모든 수술의 부위들이 속히 아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장 기관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는 속히 건강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용한철 집사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식구들에게도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어 담대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한 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간증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많은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선한 관계들, 복된 관계들,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선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에 있어서의 다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용한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수술받은 모든 부위마다 속히 아물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장 기관의 모든 것들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쾌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용한철 집사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